주님께서 지으신 온 땅이 이제 단풍으로 물들기 시작하는 10월 셋째 주 귀한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구약 3쪽이에요. 다같이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마태복음 16장 19절 한 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27쪽이네요. 신약. 다같이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내릴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 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 마음 다 내려놓고 찬양과 예배를 통하여 저희 영혼육을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시며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생명과 빛 안에서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거룩한 믿음 위에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부족한 입술 십자가 뒤에 숨겨주시옵시고 말씀만이 은혜 안에 선포되게 하옵시며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저희 마음들을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미지를 어떻게 가지고 있으세요? 어떠신 분으로? 구약에서 하나님처럼 위엄 있고 또 벌을 주시고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계세요? 아니면 흙으로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신 후에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별로 관심이 없으신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세요? 아니면 말을 잘 듣나 안 듣나 늘 시험하시고 확인하시면서 사랑의 매를 준비하신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저 사랑이 원하는 뭐든지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로 생각하세요?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이미지, 이거는 우리와 아버지와의 관계와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친밀하고 지극히 그 모든 것들을 기대하고 구하는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한테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한번 물어봐 주시겠어요? 저는 굉장히 이제 왕처럼 위엄 있고 굉장히 멀고 그 주로 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변화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사랑이 많으시고 너무나 좋으시고 그리고 우리에 대한 그 끝없는 사랑을 주시는, 그래서 그저 행복하기만 한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버지시다, 이렇게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도 훨씬 훌륭하시고 우리의 상상보다 훨씬 더 크시고 우리가 경험한 것보다도 훨씬 더 놀라우신, 그래서 그 얼마나 하나님이 크신지를 쓰는 것은 저 바다가 먹물만큼 된다고 해도 다 못 쓸 거다,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리고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품어주시는
그리고 우리에 대해서 엄청난 기대를 하시면서 우리의 시작과 끝을 다 아시는 그러신 분이세요. 보통 이제 육신의 아버지와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직장 상사와 또 사회와의 관계도 매우 좋아요. 왜냐하면 아버지를 통해서 세상을 배우고 사람과의 그 소통을 배우는 삶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또 다윗처럼 육신의 아버지한테 인정받지 못한 사람도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은 시간을 많이 갖는 사람들은 영육간에 아주 풍요롭고 고귀한 사람으로 될 수 있어요.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고, 근데 여기서 이제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그분에 가까이 가도록 하는 두려움인 거예요. 이렇게 이제 경외하면서 좋아하는 그러면서 그것으로 인한 그 깨달은 지혜들은 우리의 존재 이유를 설명하고 우리의 존재 이유를 이룰 수 있는 필수적인 아이템이에요. 마치 아이들한테, 아주 어린 아이한테 그 아이가 늘 갖고 싶어 했던, 멀리서 보고 좋아했던 이제 그런 어떤 아이를 위해서 말을 누가 사준다고 하면 그 말을 처음 아이가 대할 때는 굉장히 두려울 거예요. 엄청 크잖아요. 저도 가까이서는 잘 못 본 것 같은데 굉장히 두렵고 커서,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있어서 놀란다, 이제 깜짝 놀라는 거, 경기, 무슨 소아과에는 그게 많은데 그 놀라는 경자 한자를 보면 거기에 말마자가 꼭 밑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중국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쓴 책들을 보면 아이가 있을 때 말이 그 아이를 쳐다보면 아이는 경기한다. 아이를 이렇게 안고 있는데 말이 이렇게 있다가 말이 아이를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그럼 그 아이가 말을 쳐다보면 경기를 한대요. 흔히 너무나 큰, 말하자면 아이 입장에서 보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에 막 엄청난 말이 와서 쑥 고개를 혀를 쭉 내밀고 막 이렇게 하면 기절하는 거죠. 아니면 막 이 앞에서 히힝 한다든지. 이제 그 아이들이 말을 대하는 최초가 굉장히 두려워하면서도 결국은 이제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것, 부모님이 타고 다니는 걸 봤기 때문에 나는 이 말을 결국 타고 싶어 하는 굉장히 좋아함도 있고 두려워함도 있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태도로 아이들이 아마 말을 대할 거예요. 내 말이라고 준다면 그렇겠죠? 이제 그런 하나님께 우리는 아주 두려워하면서 또 존경하면서 그러면서 가까이 친밀해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간절한 그런 대상인데,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는 데서는 하늘의 지혜를 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혜의 근본이란 말은,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고 창조하신 목적이 뭔지 이해하게 되면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의도하신 것에 대한 어떤 의심을 하는 대신에 이 땅에서의 삶을 바르게 해석하고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이제 도전을 하게 되면 어리석어요. 그래서 결국 지적 교만이나 영적 황폐함으로 끝나고 말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그분이 하신 말씀에 다 계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과 예수님 자신을 동일시하셨어요. 말씀이 즉 그분이 되게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를 벗어나서는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분의 본성, 그분의 하나님께서부터 받은 모든 본성을 계시하시고 그분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살아내지 않으신 진리들을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우리 영혼의 원수인 마귀는 거짓, 위협, 비난, 유혹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죠. 근데 마귀의 진정한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인격, 그분의 본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마귀를 만났을 때 금단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주신 하나님의 동기를 의심해라 이렇게 했죠. 그래서 창세기 3장 4, 5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담과 하와는 비극적이듯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금단의 열매를 먹었어요. 근데 그것은 그들에게 이미 주신 거였어요. 하나님 형상을 닮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미 그런 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불순종했던 이 마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순종치 못하게, 즉 뱀과 같이 되도록 그렇게 한 거죠. 이미 받은 것을 의심하게 만들어서 다시 의심하는 행동을 하게 한 거예요. 죄악된 행동을 하게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셔서 이 뱀의 머리를 부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봉독한 말씀이 있잖아요.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리라.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마귀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거짓말로 속여요. 우리의 정체성과 존재감은 우리 영혼의 모든 것이고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류에게 최초로 유임하신 권한과 목적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역사를 만드는 우리의 삶이 좀 더 의미 있어질 것이고 그를 통해서 우리의 뭔가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어떤 결단을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움과 평화를 궁극적으로 표현해 주신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완벽하고 그렇게 선할 수 있는 어떤 존재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만드신 신비죠. 우리를 만드신 신비예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가장 완벽하고 가장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이 땅의 삶의 근본이라는 것을 잘 알 것 같은 사람들인데 전혀 그렇지 못한 삶을 또 살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라고 주셨는데 어떻게 다루는지 그거를 굉장히 심히 보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동산에 두실 때 한 가지 사명을 주셨는데 창세기 1장 18절 말씀처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유임 명령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은 생산적이 되어라. 하나님의 창조 법칙을 따라라. 자녀를 낳고 또 낳아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더 많은 자녀를 낳으면 하나님이 어떤 우리들은 하나님이 파송한 권세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표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드러내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셨던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땅에 하나님 나라는 넓어지고 하나님의 영향을 통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을 다 덮게 될 것을 하나님은
바라보셨죠.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목표가 이 땅 전체다라는 것을 표현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분이 지은 모든 것을 사랑으로 섬기고 통치하는 우리들을 통해서 이제 이 땅을 다스리기를 원하세요. 사실 에덴 동산은 완전했어요. 그런데 그 외 나머지 땅들은 혼란스러웠어요. 아주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이 정복하라, 다스려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전쟁 용어이기도 해요. 그렇죠?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러면 알렉산더 대왕이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전쟁을 위해서 태어났는데 땅을 우리의 다스림 통치 아래에 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의로운 통치를 펼치게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그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사단은 타락한 천사들인데 하늘에서 쫓겨나서 땅에 대한 지배권을 이제 취해가지고 에덴 땅 나머지 전부를 우리가 정복해야 되는 이유가 되어주었죠.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땅에 있지 않으셨던 거예요.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두움이, 흑암이 깊이 있었다 이거예요. 땅에는. 그리고 수면 위에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다. 그러니까 이 땅에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셨어요. 사단이 쥐고 있었어요. 그래서 혼돈하고 공허하다, 어두움이 깊이 있다. 이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마음속도 이와 같아요. 같은 용어예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이 깊이 있더라.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영혼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마귀와 그 무리들, 이제 히브리서에 보면 천사들 3분의 1, 그러니까 이제 스랍이라고 하는 찬양 천사들의 3분의 1 정도가 이 땅으로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리가 다 떨어졌는데, 근데 이제 천사들도 하나님이 지으신 창세 전에 이 땅과 이 우주를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지음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급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물이지, 천사들도.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찬양하는 천사들이 있고, 하나님 보좌 주변에 이렇게 있고, 언약궤 위에 그려져 있는 것은 이제 그룹, 하나님을 보호하는 군사 같은 용사들, 천사들. 그리고 이제 엔젤이라고 해서 이제 심부름을 하는, 이 땅에 심부름을 하는. 그래서 엔젤 천사는 성경에 보면 숫자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우리 각 개인에게도 각각 함께 하신다고, 따라다니고 하나님과 이렇게 하는, 소통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그 중에는 좀 대표들도 있어요. 가브리엘 천사 뭐 이렇게 해서 꽤 유명한 이제 그 장들이 또 있어요. 쭉.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땅을 권세를 통해서, 이 땅을 위임해 주신 이 권세를 통해서 이 모든 어두운 세력들을 물리치기로 하나님은 결심을 하신 거예요. 결정하셨어요. 마치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에게 이 땅을 조금씩 주겠지만 이 가나안 땅 전체는 다 너희의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약속의 땅 전부를 주셨어요. 그와 비슷한 일을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는 다스리는 권세를 위임해 주셨으면서 거기에 임무도 주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재능과 달란트, 하나님과의 관계, 또 그래서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주시면 거기에 순종할 때 우리는 그 권한이 임을 완전히 다 받게 되는 거예요. 시편 115편 16절에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이 땅을 모두 다스리는 영예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 주셨을까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온 하늘나라를 다스리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시면서 그분을 닮게 만든 우리도 우리의 많은 기쁨과 만족이 무엇이냐면 다스림이라는 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 땅을 우리에게 다스리게 해주신 거예요. 왜? 우리가 그것을 가장 깊은 만족과 기쁨으로 느끼게 됐다는 걸 아시니까.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다스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근데 이 땅은 하나님처럼 닮았기 때문에 다스리는 게 가장 고상한 기쁨이고 가장 깊은 만족이라는 걸 알고 계셨던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려라. 그것이 너희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보는 것이 나와 함께 다스리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다 하시는 거죠. 그래서 가끔 제가 하나님을 안 후에는 가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만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의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가끔 주셨어요. 내가 너를 원하는 만큼 네가 나를 원한다면 너는 그 은혜와 축복 안에서 만족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가끔 주셨는데 이제 그 말씀이 왜 그러신지를 알겠어요. 이제 창조를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모든 창조의 모든 것들을 우리를 향해서 집중시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주 정말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 그걸 로맨스라고 그러잖아요. 로맨스를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서 이 땅에 우리의 권세를 행사하고 그래서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다 넘어져 버리도록 하나님은 이 땅에 그런 무대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좀 재미있기도 하고 의미가 있는 몇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주를 이렇게 만드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주를 다 만드신 이유는 뭐예요? 그냥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별을 막 만드셨는데 밤에 빛나는 별들을 작은 별들은 밤에 빛나게 하셨고 큰 별들은 빛을 내게 하셨고 하면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셨다는 표현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은하계 속에서 보이는 어떤 모든 해와 달과 별들은 다 이 땅과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바다와 땅과 하늘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을까요? 굉장히 이기적인 것 같지만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제 좀 지나가다 보면 2장인가 보면 하나님이 아담 한 사람을 먼저 만드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담과 이브를 같이 만드시지 않고 아담을 먼저 만드셨어요. 남존 여비를 알아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왜 아담을 먼저 만드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과 닮은 하나님 스스로 완전하시기 때문에 아담 한 사람으로 완전한 것을 다 주셨기 때문에 너도 이 땅에서 완전함을 누려라 하고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그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캄캄한 하나님이 안 보이는 밤에는 좀 외로워한 거죠, 아담이. 그래서 하와를 만드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명령하셨는데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거잖아요. 하나님을 닮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았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는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만족이고 큰 기쁨인 거죠. 그러면 사단은 어떻게 해서 이 땅에 오게 되었을까요? 아까 말씀 다 한 것 같아요. 사단이 가진 권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권세를 말하자면 우리가 동의해서 사단이 위임해 간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서부터 뺏어갈 수는 없어요. 우리가 사단이 귀신 들렸다 하는 것도 이제 부정적 감정이 너무 휩싸여서 내 마음 스스로 나를 포기했을 때 그것이 사단한테 주는 동의죠. 그래서 죽음형이 들어가고 자살형이 들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냥 차고 들어가지는 못해요. 동의 없이는. 우리가 그런 마음을 먹었을 때 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제 미치고 팔딱 뛰겠어요. 막 이런 상태가 돼가지고 나 미치고 팔딱 뛰겠어요. 자꾸 그러면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귀신에게 뭔가를 동의하고 양위하는 일이 되는 거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이 땅에서 한 일이 무엇이냐면 또 우리가 사람에게 주신 권세를 사탄은 이용해서 그런 일들을 이 땅에서 속이고 멸망시키고 죽이고 그리고 파괴하고 그런 일들을 해왔죠. 근데 그런 일도 어떻게 해서 했냐면 예수님에게 최초에 할 때도 보면 경배하라고 했어요. 나한테 절하고 경배해라. 그러니까 그게 원래 하나님 주변에서 찬양하다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교만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교만함. 이 땅에 내려와서도 그 교만함은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경배하라, 나한테 절해라 하고 그는 그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버리지 못한 거죠. 마귀의 최고의 약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멍청하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사단은 원래 통치권이 그에게 없기 때문에 위임받은 통치권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위임을 받아야 하는 항상 뭔가 동의해서 그걸 얻어가는 그런 존재예요. 근데 여러 군데에서 시편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다고 했죠? 사람이 무엇이건데 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누구보다 좀 높게 하시고 천사보다 높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관을 씌워주셨으니 우리를 천사보다 좀 높게 하고 하나님보다 좀 못하게 만든 존재잖아요. 거기에 왜 천사보다 조금 높게 하시고라는 말이 꼭 나오냐면 천사에게는 주지 않은 사랑, 천사에게는 주지 않은 권세, 이것을 천사는 받지 못했어요. 같은 피조물들인데 하나님은 영의 피조물이고 우리는 육신까지의 피조물인데 하나님은 육신을 입은 우리를 사랑으로 덮으시고 권세를 주셨어요. 천사에게는 영의 창조물인데 천사들은 그들에게는 사랑과 권세를 주지 않았어요.
그것이 이제 그 차이죠.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바울이 말했어. 사도 바울이. 근데 이제 그 한 번의 불순종의 행동으로 인류는 이 땅의 통치자에서 악한 자의 노예, 그의 소유로 전락했어요. 권한을 뺏긴 상태가 됐으니까. 그래서 이 땅에 대한 통치자의 그 권세자의 위치에서 아담이 소유한 모든 것들, 모든 권리 증서 이런 거 다 마귀의 전리품으로 다 바쳐버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해두신 구속 프로그램이 만들어서 갖고 계셨어요. 즉시 그걸 가동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봉독했던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만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런 정도의 이런 이제 회복 프로그램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셨던 통치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이 지은 모든 죄의 형벌을 지려고 오셨고 잃어버린 권세를 다시 찾으려고 오셨던 거죠.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들을 설명하는. 사단은 예수님의 생애 동안에도 이런 계획을 여러 번 망가뜨리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첫 번째 시도가 뭐냐면 40일 금식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에게 이제 있었어요. 마귀는 자신이 예수님의 경배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과 예수님이 인간의 포기했던 권세를 다시 찾으러 오셨다는 것을 마귀는 알았어요. 그래서 그 사단은 그 다스림의 열쇠를 자기가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복음 4장 6절처럼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이제 사단이 이렇게 말을 표현을 해요. 사단은 그걸 훔칠 수 없었고 넘겨받았다는 거예요. 양도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나는 예수 당신이 무엇을 위해 왔는지를 안다. 당신이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도 안다. 내게 경배하라. 그러면 그 통치권, 그 열쇠를 내게 돌려주겠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단은 그 권세와 열쇠를 다시 찾는 목적을 이루는 지름길이 있는데 예수님에게 나한테 경배하면 그 지름길로 주겠다. 이렇게 이제 다시 또 거짓말로 유혹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은 그 지름길을 받아들이지 않으셨어요. 사단에게 어떤 영향도 줄 수가 없는 거죠. 사단은 변치 않아. 하늘에서도 경배를 받고자 떨어졌는데 이 땅에 와서도 자기를 높이려는 동일한 그런 경배, 교만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망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14장 13절에 이렇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이제 이거 비유적인 표현인데 하나님 같은 자리에 내가 앉고 싶다 하는 사단이 갖고 있는 그 의지를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길을 가시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러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경배하지 아니하고 죽음으로 그걸 이기고자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은 우리를 위해서 사람을 통해서 사단을 멸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로 오셔서 사단을 멸하시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마귀가 하나님의
적수다라고 생각하는 실수를 흔히 저질러요. 근데 마귀는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적이 절대 될 수 없어요. 천사들의 대적이 될 거예요. 거기에는 천사장이었던 루시퍼, 찬양대장도 같이 떨어졌기 때문에 아마도 미가엘 천사장이 그 하나님의 용사의 대장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하고 급이 맞을 거예요. 그런 거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위협적인 존재가 아닌 거예요. 말 한마디면 영원히 제거될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내려가서 예수님이 마귀의 대장 사단을 물리쳐서 예수님이 죽음에서 이기시고 완전히 그를 묶어서 음부에 집어넣었을 때 그 졸개들인 마귀와 귀신이 있을 때 이들을 장기판의 말처럼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셔서 그렇게 써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귀를 마음대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마귀가 파괴하려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연결된 우리 마음과 그 연결된 관계를 부시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본체가 하나님과 같으신데 우리가 끝내지 못한 어떤 그 위임 명령을 완수하시기 위해서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서의 권리를 다 포기하시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제약을 그대로 다 가지신 채로 그 상태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사람의 아들이 되셔서 사람의 아들로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위임 명령을 다시 받으시고 하나님이 주셨던 권세를 다시 찾아오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주시면서 보여주시면서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지를 보여주신 분이시죠. 예수님은 죄 없는 삶을 통해서 마귀를 물리치셨고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고 죽으심으로써 사망으로 인해서 사단의 패배를 시켰고 또 지옥과 무덤을 포함해서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시고 당당히 부활하셔서 한 번 더 물리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승리의 보좌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의 권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땅의 권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되찾으심으로써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주셔서 하나님 보좌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주님이 지금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땅에서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지신 예수님이 현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계셨을 때 모든 땅의 권세를 찾아서 하셨던 그것과 플러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 권세까지도 그 권세로 인한 중보를 우리는 받기 때문에 더 큰 일도 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나는 권세라는 열쇠를 다시 찾았고 이것을 다시 사용해서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다시 찾으라 라고 하시는 계시적인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 우리가 공독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땅의 권세뿐만이 아니라 하늘의 권세도 다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키예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키라고. 그래서 그 열쇠를 주시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게 천국의 하늘의 열쇠이고 이 땅에 와서 다시 찾은 것이 이 땅의 열쇠인데 이 열쇠들 원어에는 열쇠들이라고 나와요.
NIV 성경을 읽으면 The Keys of Kingdom Heaven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용을 잘 모르지만 하늘나라의 하나님 왕국의 모든 열쇠들이라는 뜻으로 쓰여졌어요. The Keys. 키스는 여기서 키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열쇠들이라는 뜻이에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열쇠 이렇게 단수지만 NIV에 보면 복수로 돼 있어요. 모든 열쇠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이 굉장히 중요한, 이 땅에서 우리가 마귀를 모두 누르고 권세를 쓸 수 있는 그것이 천국의 열쇠인데, 그 권세를 어떻게 쓰냐면 너희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여 있을 것이고,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이미 풀려 있을 것이다. 누구의 권세로? 예수님의 권세로.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다 가지신 권세를 지금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지극히 좋으시기만 한 하나님의 뜻이세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20절에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갈보리에서 얻은 승리를 사단에게 앞에서 집행하는, 이 땅에 집행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함으로써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심어서 가득 채워지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함으로써 그 승리의 권세, 그걸 다시 집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라고는, 이 나라의 개념 안에는 왕이 통치한다, 왕이 지배한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 있고 그 나라의 법이 있고, 그것이 나라라는 개념 안에 있는 거잖아요. 나라에는 그런 개념들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계획에서 우리는 이 땅 세계를 다스리는 것이, 그런데 죄가 이 땅에 들어와서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세계, 이 땅에 질병이 들어오고 고통이 들어오고 가난이 들어오고 자연재해가 있고 귀신의 양력이 있고 어둠이 이렇게 잡고 있는 이곳에 이런 것들을 다 회복하는 거예요. 이걸 다 되돌이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를 통한 위임해 주신 그 권세인 거죠. 구원의 복음은 사람을 전인적으로 다 표현하는데 영혼육, 삼위일체적 구원이라고 불러요. 영혼육의 구원을 다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근데 이제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하려면 악에서 구해야 돼. 이 악이 뭐냐? 그러면 악이라는 단어를 확인해 보면 헬라어로는 포네로스, 이것은 고통을 뜻하는 호노스에서 나왔고 가난을 뜻하는 어근인 페네스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복잡한데 더 쉽게 말하면 죄와 질병과 가난이 같은 어원에서 하나로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죄에서 구속하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질병에서 구속하시고 모든 묶임에서 구속하시는데, 그 묶임 안에 가난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와 질병과 가난의 모든 권세를 십자가에 멸하셨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는 죄와 질병과 가난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을 만들어진 본래 목적으로 회복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이보다 못한 것을 왜 우리가 기대하고 살아야 하죠? 에베소서에 보면 이렇게 그래서 말씀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실 분,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자꾸 나오잖아요. 우리가 생각한 적도 본 적도 들은 적도 생각한 적도 없는 일을, 놀라우신 일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약속을 그렇게 붙잡고 약속 안에, 약속을 받는 것이 지혜이고 약속을 이루는 것도 지혜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도 지혜인데, 그 하나님을 붙잡는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우리의 이성, 우리의 지성, 우리의 사고 체계,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과연 그런가요? 하고 항상 하나님에게 도전장을 많이 내밀어요. 그런 사고를 다 물리쳐야 합니다. 우리가 존귀한 자, 우리가 권세자, 이런 믿음보다 우리가 얼마나 무가치한가, 우리는 얼마나 무능한가, 그런데 관심을 두는 경우가 더 많아요. 두려워하는 기도원을 용사라고 부르셨어요. 구약에 보면 그렇죠? 두려워서 쩔쩔매요. 이건 어떡하죠? 저한테 잡히면요? 가다가 잡히면요? 천막을 구경하다가 또 잡히면요? 이러면서 두려워서 달달 떠는데 너는 용사다. 너는 용감한 용사다. 자꾸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그 전쟁에서 이기도록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주시냐면 천막을 갖다가 그냥 폭삭 꼼짝 못하게 이렇게 눌러주시고 막 이렇게 해주시면서 이기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정말 불안해하고 두려워했던 베드로를 너는 반석이다, 이렇게 부르신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사랑하는 이들의 몸으로 부르셨어요. 예수님의 몸처럼. 예수님은 영원히 예수님이시라면 예수님의 몸이 우리가 되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선언하신 것을 우리가 다시 우리 입으로 선포할 때 모든 불가능이 가능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지루해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다 아시는 것들이라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드러내는 것을 많이 가리셨어요. 안 드러나시게. 그래서 사람의 의지와 지성으로 그분을 우리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을 만들 수 있는 만큼까지 가려 놓으셨어요. 그것을 통하면 보일 수 있을 만큼까지만. 그래서 외면적자가 충만한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무시를 당할 정도로 감지하기가 어렵도록까지 그렇게 만들어 하나님은 당신을 그렇게 보이세요. 그래서 외면적자가 강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나를 다 내려놓고 포기할 정도의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그 모습을 드러내셔서 친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즉 예수님과 예수님의 이름이, 말씀과 예수님의 이름이 동일하죠.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동일해요. 예수님과 말씀이 동일시된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도 동일시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알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성령님과 예수님과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면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거기에 절대 반대하세요 혹시? 그러면 그분은 이따 2시간 동안 개인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낮아짐으로써 높아지고 줌으로써 받고
죽음으로써 사는 그런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놀라운 나라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순전한 그 복음을 우리가 맛을 본다면 그보다 못한 모든 것들을 다 버릴 수 있을 만큼의 은혜와 축복이 항상 있게 돼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나라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 사랑하는 미라클 교우 모두 정말 진실로 좋으시고 진실로 사랑하시고 선하시고 그런 하나님, 우리를 향해 은혜와 축복을 많이 만들어 놓으시고 예수님이 이름으로 선포할 때마다 천사들을 통해서 그 일을 다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모두 경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마귀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마귀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천국을 누립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천국을 누립니다. 우리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주신 창조의 세계와 우리를 향하신 그 끝없는 사랑하심, 우리를 향해서 불타는 그 사랑하심을 저에게 주시며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역하며 아버지 나라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가 매우 적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상상보다 크시고 우리가 아는 하나님보다 크시며 우리가 듣지도 보지도 못한 놀랍고 아버지 끝없는 우리를 향하신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 앞에 저희들 모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욕심,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질병, 가난, 또 우리의 모든 아버지 이 땅에서의 권세들을 추구했던 모든 것들을 구속해 주시고 대속해 주심으로 저희가 거듭나고 아버지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보혈의 은혜 안에서 늘 살아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 또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을 늘 사랑하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온전케 확장하지 못하고 우리의 무능함과 우리의 무가치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들,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놓고 살았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로 삼아주신 그 크신 사랑하심에도 물질과 세상 관계에 휩쓸려 다니기도 하고 내 감정에 끌려다니며 아버지 외면적자인 내가 주체가 되어져서 이 땅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삶을 살았음도 회개합니다.
이제 회개합니다. 아버지께서 어떠신 분인가에 대해서 늘 아버지 벌 주시며 무관심하시며 때로는 엄하시기만 한 또 늘 화가 나 있는 그런 아버지로 아버지의 이미지를 가졌던 것을 이제 그 창세 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실 때부터 아버지의 형상을 담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덮어주시고 영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하나 외아들의 자녀를 목숨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아버지의 나라의 용사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은혜와 축복으로 덮어주시며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질병들을 다 물리쳐 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함이 늘 우리와 함께 있음을 우리를 늘 감격해 합니다. 이제 아버지의 그 이미지를 끝없이 사랑하시며 불타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또 너무나 좋으시고 완벽하신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이심을 이제 알았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아버지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많은 영광들을 저희가 매일매일 임재를 통해서 누리며 또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평강과 기쁨과 또 그 모든 삶의 희락을 저희 삶의 구석구석에 숨겨놓으시며 찾게 하시는 아버지의 그 섭리하심 안에서 이 모든 자연세계를 정복하고 아름답게 다스리는 그 권세를 주셨사오니 하나님과 동역하면서 아름답게 다스리는 이 땅을 다스리며 마귀에 멸하며 마귀의 세력을 무너뜨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삶을 이루도록 주님 늘 함께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충성하며 순종하는 자로 삼아 주시옵시고 늘 성령님 늘 함께 하셔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 삶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며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시며 저희들 자녀를 이런 사랑을 덮고 아버지를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자녀들로 세우는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지혜와 긍휼함과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음 때를 일으키는 아버지의 모든 그 지혜를 통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다음 때를 세워주시옵시고 그들이 또 아버지의 나라의 용사들로 세우게 해주셔서 아버지에게 영광 올리는 귀한 일꾼들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이 온 하나님 나라 온 땅에 충만케 드러나도록 써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옵고 사랑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